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우리가 일부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코로나와 또 세상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굶주려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굶주려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나오게 돼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은 막혀 있지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바닥에 온돌 장판에 보일러가 꺼져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돈이 은행의 창구에 있는 그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이 비어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성령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불이다. 목사님, 내가 무슨 불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면 아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어떠냐? 나무에까지 붙었는데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떻게 불이냐? 소생하는 불이에요. 세상에 불이 나면 꺼져야 되겠지만, 세상에 불이 나면은 그 나무에 재가 남아야 되겠지만 재가 남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직갱이 같고 오늘 우리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내 안에도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대면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습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오실 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죄악의 신발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기 직전까지 가지고 왔던 세상의 염려의 신발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불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 신고 왔는데 또 신고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신고 왔으면 그것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동검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명자가 누구냐? 바로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불이다. 할렐루야. 불이 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내 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의 불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 가서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죄악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적 온도예요. 살아가는 일주일이 죄악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일주일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여러분 살려야 되는데 식사를 잘 드시고 힘있게 대답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건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중형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새로 부임을 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많겠습니까? 잘 할 수가 있을까? 많은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될 텐데, 지역의 수많은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한방에서는 그건 구안하사라 그러죠.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이 입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좀 많이 치료가 급하게 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10년 전에 이 친구가 지하실 새빵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새방살이 추운 데서 겨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추운 데서 자고 그러면 여러분 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입이 돌아가서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좀 마비가 된 상태로 있다가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상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나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절망이나 좌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어떤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주저앉고 인생 앞에 안주하게 되고 인생 앞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할 거예요. 엔렌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25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대요. 와, 25년 동안이나 선교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가 80년도예요. 그러니까 70년도부터 오셔가지고 88년도까지 6년도까지 선교를 하셨어요. 60년도 말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25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86년에 뭐가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많으면 가난한 나라처럼 보인다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한국의 터를 잡고 자녀를 기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가 하루아침에 추방당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까지 와서 이영만리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추방당해가지고 떠나게 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열중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무엇인가를 빼앗기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허탈함과 분노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선교사인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영만리 한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추방하여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을 때로는 당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어때야 됩니까?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선교하던 이 한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가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안주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더 이상 선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약 6년 동안 2년 동안 6시간씩 이 선교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25년 동안 한국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 부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국보다 더 멀리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부가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쌓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상처를 당한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하겠다,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가 함께 하시냐? 영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까지 제가 2달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지금 시스템을 갖춰 놓기까지 지금 약 2달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놨을 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를 볼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놔도 누가 이 예배를 보겠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헛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괜히 하는 거 아니냐. 세상 말로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봐야 뭘 하냐. 이런 거 해봐야 누가 보겠냐. 이 지금 바쁜 9시 반에 누가 보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현타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생각에 밀려드니까 하지 말자. 해봐야 뭘 하냐. 그냥 대충 핸드폰으로 찍고 말고 그러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주목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지금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장의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하자.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하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망하는 생각, 낙심되는 생각, 해봐야 뭘 하냐, 괜히 나 혼자 이렇게 열심 내고 세상 말로 삽질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한 사람에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감동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100마리의 잊어버린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타주셨듯이 탕자 한 명을 아버지는 넓은 품으로 부르셨듯이 그 한 명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답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가 들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투자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하자. 그러니까 답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실망한 제 마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전할 마음이 생기고, 이 시간에 누가 보건 안 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누군가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 소수의 분이 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한 사람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예배를 치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생하는 분이 있고, 출애굽기 3장처럼 떨기나 먹던 심령에 불을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가서 전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9시 반에 목사님 왜 나와요? 그냥 11시로 합쳐버리지. 그게 아니라 이 9시 반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9시 반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불을 전하려면 어때야 돼요? 저도 불로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불로 채워야 이 시간에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봐요.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간에 충전되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충전소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죄된 내 마음을 씻어내고 죄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만 보면 뭘 전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입술이 터지게 되고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게 되고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예전엔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이 시대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사람과 화려한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이 시간의 심령에 초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도 떠나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부끼리로 떠나가요. 죄송하면 아들, 딸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나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내 최악의 순간에도 같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성령은 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으켜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옥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지금 교회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가장 많은 죄인이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요? 세상에 음란하고 추악한 그런 곳에 죄인이 많을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죄인이 있는 곳은 교회이다. 가장 많은 죄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다. 5년 교회 받기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가장 많은 죄인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위선과 교만, 미움과 거짓과 분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이런 위선과 분열, 거짓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성경 안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죄값 받아 그런 거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죄값 받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치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왜? 자신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크게 깨달은 사람 마냥 저 사람 죄값 받은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과 교만과 이런 수많은 죄악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보니까 뭐 방언, 예언, 통변 수많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 연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죄악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가 비대해지고 많은 교회가 대형화되었어요.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더 이상 가난했을 때 함께했던 성령은 사라지고 부와 명예와 탐욕은 있지만 성령은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도 성령을 초청해야 된다. 예배는 무엇이냐?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박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는 무엇이냐? 한 주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간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성령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나 한때 기도자였다, 전도자였다, 나 한때 은사자였다 자랑은 하지만 그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옛날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잖아, 전도했잖아.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 기도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기도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전도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는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피실 필요는 없어요. 16장에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바울이 15장에서 바나바와 갈등을 해서 헤어진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회심하여 돌아온 사울이 만나서 놀라운 전도 파트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나의 가장 친밀한 동료였는데,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갈등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진 일로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하고 어쩌면 안주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런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나를 가장 잘 아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감정으로 요동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신앙도 떨어져요. 사람과의 갈등이나 그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도 바나바의 결별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안주하고 포기하고 전도를 그만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성격 때문입니까? 바울의 성격이 아주 곧고 아주 엄청나게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별했으면 뭐 교회 안 나온다 만다 막 이렇게 그래요. 이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이 갈등은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여러분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이 넘어뜨려요.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 식구가, 때로는 같이 한 입을 덮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후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춰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은 엄청난 돌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돌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바울도 사람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결별하고 이제는 복음 안 전한다, 포기한다, 만다. 그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다 갈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19장에서도 여전히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면서 한두 번 이러는 사람보단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약하더라도 좀 많은 일을 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강하다고 봐요. 이거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그런 사람은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버려요.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또 안 해버려요. 그러나 약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1월 달에 결단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이 무너뜨리게 하고 환경이 무너뜨리게 하고 돈이 무너뜨리게 하는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적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흔들게 만드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나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사람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인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원래 바울은 에베소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도록 막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 유럽으로 갔지만 식어 있지 않았고 다시 에베소서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여전히 꺼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갔고 저리 가라 그러면 바울은 저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 성격으로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바울은 아주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양반이에요. 자기의 성격이 주관이 아주 뚜렷한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던 아주 구렸던 양반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떠냐? 자기 인생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성격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되면 삐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으로 인도하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16장에 아시아로 지금 에베소서 올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9장에서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은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공이 많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하자 저기서 그거 하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신다. 능력 있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이 박 목사도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죠. 제 안에 죄성과 제 안에 이런 고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저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복종을 시켜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내 고집, 내 교만, 내 죄성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에베소서는 교통, 금융, 수많은 중심지였어요. 게다가
이곳이 동서무역의 아주 중심로였기 때문에 많은 우상과 마술이 가득한 영적 불모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은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도시랄까. 화려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새벽까지 왕래하고 수많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불모지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탁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질문은 뭐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은 무엇이냐? 오늘 19장 2절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어? 이거는 초보자한테. 예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라면 무엇으로 물어봤냐? 19장 2절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동검교회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찔리게 그런 걸 물어보고 난리야. 야, 설교나 빨리빨리 끝나고 말지.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9장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지역에 전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전했냐? 3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뭘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세례를 몰랐냐?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죄로 인해서 잠긴다. 세례는 밥티주라고 해서 완전히 잠겨버린다. 죄로 잠겨있던 내 인생이 예수에게 잠겨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 세례예요. 죄에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살겠다.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턴하겠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느냐가 물은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거는 초보 때 띄었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정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내가 급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서 전수된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신앙적으로 약해요.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보았고 교회에 대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은 걸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 제목만 봐도, 사실 여러분도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만.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느냐, 이것이 묻는 거예요. 이 김정아라고 하는 분도 어려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다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있던 선생님에게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한 기도회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 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돈의 흐름, 세상의 교육의 흐름, 세상의 정치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민족이 없어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 타락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 누가 이렇다, 교회 누가 저렇다, 우리 목사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얘기는 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성령은 사라지고 자신의 죄성만 높아지고 있어요. 교만함은 가득하고 성령은 비어있으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장 2절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회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령 대망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마다 성령 부흥회. 성령은 부흥회 때만 초청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늘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함께 하여 주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초청하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길 좋아합니까? 죄성이 있는 우리 인생은 성령과 사실 동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설교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끝나면 성령은 무슨 성령 나대로 사는 거지. 이대로 살아갈지 몰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파이팅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 지역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없었고 성령에 무지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안수함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들에게 19장 5절 6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여러분 성령 받은 역사가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 성령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힘이 박 목사를 살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보지 않을 텐데 어차피 이런 거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예배 시간 9시 반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고집, 혈기, 분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겠어요.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소서. 방바닥에 보일러가 꺼졌고 자동차 기름은 사라졌고 통장에 잔고는 사라진 것은 보였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식어져 버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악과 교만함과 세상 쾌락과 욕망은 가득했어도 성령이 비어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19장 2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느냐? 동건교회 성도들아 성령을 받았느냐? 박 목사야 성령을 받았느냐? 주여 성령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한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엔 죄성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초대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십시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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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